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무려 3명, 그래서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이 죽고 큰아들 암논이 죽고 이제는 압살롬마저 죽게 되는, 아니 그것도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그걸 아니까 다윗은 심각한 그런 심적인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공인은 언제까지 자식 잃은 그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 없는 것이고, 지금 나라가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전 나라 지파들이 다 찢어졌는데, 이런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데 누가 이것을 수습할 수 있냐 말이지요. 다윗이 일어서야지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지금은 다윗이 아직 망명 정부가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늘 지도 한 번만 보시면 간단해요. 저 북쪽 위에 마하나임이라고 있지요. 거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가운데 요단 나루터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요단 나루터에 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목적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쿠데타 일으킬 때 가장 앞선 지파가 누군지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환궁하는 가운데 자연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왕이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귀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죠. 혹시 또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자기들의 죄를 아니까요. 그렇게 머물고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지금 사절단을 준비해가지고 왕을 모시려고 하는데, 같은 고륙이고 형제인 너희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고 나중에 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압살롬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장군 대신에 군사령관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왕에게로 돌려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 지난날에 전쟁할 때는 서로 싸우고 물고 뜯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가자, 함께 품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느냐? 통합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이게 어렵잖아, 그죠? 자꾸 우리나라는 네 편, 내 편 가르는,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도 처음부터 협치 그렇게 말하는데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도리어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름이 틀림이 아닌데,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틀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만나지도 아니하고 끊어버리고 그러려고 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나에게 항거하고 반란 일으켰던 사람들까지도 그는 다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못된 반란군에 앞장섰던 그런 인간들은 그럼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예, 내버려 두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환궁하는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을 맞으러 온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 기억나세요? 시시. 아니,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풀고 슬픔 가운데 가는 가장 약할 그때에 달려와서 별의별 욕을 다 했잖아. 저주받을 것을. 아니, 심지어 돌을 집어 던질 정도로 그랬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므이였어요. 그런데요, 왕이 이제 다시 권력을 되찾고 환궁하는 가운데에도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이 누구냐? 시므이였다는 거예요. 얼굴에 판을 깔았어요. 아주 완전히 깔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자, 사무엘하 19장 16절에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며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18절에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다 알고 있거든요. 19절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같으면 이런 기회주의자, 그렇게 힘들 때는 와서 짓밟아버리고 돌을 집어 던지면서 권력을 회복하니까 이렇게 와서 아부를 떠는 이런 인간 어떻게 여러분이 처리하시겠어요? 이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이 그러잖아요. 저런 왕의 기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한 저놈은 당장 죽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윗도 물론 인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시므이 같은 인간,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다윗은 도리어 그를 죽이지 말라고, 손을 대지 말라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가자고 그렇게 용서하는 거 보세요. 자, 성도는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 많지요. 아니, 때로 우리가 그런 사람 될 때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을 반대했다고 다 정리하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회사에 누가 남아요? 문제 있는 사람 교회에서 자르면 제가 제일 먼저 잘려야 돼요. 너무 여러분이 흑백 논리로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 반대한 사람이라면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말아요. 이제는 그 사람도 때가 되면 다 변화될 날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다윗처럼 함께 손을 잡고 반대한 사람도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이런 통합 리더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아니 좋은 엄마가 되려면, 좋은 아빠가 되려면, 남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참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참고. 우리 예수님은 33년 동안 그 고난, 그 십자가를 다 참으셨는데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참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잘라버리고 갈라버리고 편가르고, 여러분이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용서로 보복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을 맞으러 온 사람은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다 같이 무비보셋. 여러분 무비보셋 아시죠? 그죠? 사울의 손자였죠.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죽을 전사할 때에 그 유모가 요나단을 안고 도망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만 이 요나단의 두 다리를 다 골절하게 됐어요.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피신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요나단을 부르잖아요. 그래서는 그에게 사울 왕의 땅을 다 돌려주고 나랑 함께 이 식탁에서 밥 먹자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압살롬의 사건으로 피신해 갈 그때에 무비보셋은 보이지도 않고 그의 시종 시바가 달려왔어요. 먹을 음식과 선물을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시여, 우리 종 무비보셋이 왕이 어려운 형편을 보고 지금 반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은 그때는 모르니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은혜를 그렇게 갚어?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막상 다시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장애인이니까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 망해가지고 지금 패배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는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뭐 어떻게 한 거죠? 요즘 발 패션이 있었나 봐요. 발을 맵시 내지 않고 발을 안 닦았는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아주 누추하게, 그러면서 내가 비록 왕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나는 왕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면서 왕이 다시 황궁할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시바 이놈 종이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거죠. 자, 또 한번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봐라, 시바 저놈 빨리 데려오렸다. 삼자대면 해가지고 진실을 밝히자. 그래가지고 잘못된 놈은 다 매장시켜버리고, 여러분이 그래야 속이 풀리겠어요? 저는 가끔 삼자대면 합시다 그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삼자대면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누가 잘못했다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땅을 시바하고 무비보셋이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정답이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정답을 주세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답이 두 개인 경우도 많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답이 두 개다. 답답하다. 이건 유머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든 일에 너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삼자대면하자. 여러분이 그러지 말고, 때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세 번째, 다윗을 맞으러 온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 이름이 좋죠. 바르실레.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피난 갈 때에, 가장 지쳐 있을 때에 누가 와서 그에게 침상도 가져오고 대야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고 곡식도 가져오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바르실. 저는 정답 미리 얘기하는데 30년 전쟁에 몇 년? 30년 동안 싸운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르실레를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황궁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80세다는 노구를 끌고서 그에게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다윗이 너무 반가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물론 왕이니까 평민이 한 얘기 뭐 잊어버리지만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럼 제가 마지막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바르실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색을 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가 조금 하고도 생색을 내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는 그 많은 재산을, 그 많은 음식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저 나는 왕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머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 교회도 참 바르실레 같은 분이 지난 주간에도 보면요, 어떤 청년들은 교회 와서 안디옥실 하루 종일 청소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교회 안팎에 봉사하는 귀한 분들, 바르실레 같은 분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에요. 김바르실레 집사님. 좀 그렇다고 해서 김바르실레가 아니고 이바르실레 집사님 많이 계시고. 할렐루야. 오늘 보면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집안에도, 아니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회사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므이같이 기회주의자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시바같이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압살롬같이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무비보셋같이 힘이 없지만 순수한 그런 사람도 있고, 바르실레처럼 남을 말없이 대가 없이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사람 12지파 12가지 색깔을 조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마음, 통합 리더십,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시면서 그 광고판에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려 은단에서 광고한 거 보셨나요? 최근에도 보셨나요?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다 철거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스쿨, 우리 장로교 세운 대광고등학교에 그때 강구석 무슨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배후에서 학교를 아주 곤경에 빠뜨렸던,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정훈 교수예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로 지금은 울산대학교 교수인데 원래 불교 승려였습니다. 이분이 한 일이 뭐냐?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으로 2008년에 종교 편향 방지법을 기획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느 종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안 되고 전도하면 안 되고, 그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기획했고 교회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한국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것을 기획하면서 절에 가서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절에 갔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절만 나오면 안 아프고 이상하다 들어가면 또 너무 빠개지는 것 아파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자주 시청하는 방송이 CTS 기독교 방송이었대요. 왜? 교회를 알아야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알아야 목사를 공격하니까 이분이 CTS 방송을 틀고 그날도 설교를 들어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평소처럼 죄인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소리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지게 되고 언어가 모르는 강력한 힘이 그를 휩쓸어서 완전히 쓰러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께 그동안 너무 까불고 덤볐구나. 그분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분의 표현에 하면 주님을 만나고 제일 감격스러운 것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싸워야 될 것, 투쟁해야 될 것, 비판해야 될 것만 보이는데 이제는 가로수의 나뭇잎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도리어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영적인 전투에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 종자인의 세력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성의 구분을 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말세 인간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기도하고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포천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자기는 50년 동안 절에 다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집안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우리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와가지고 등록하고 하면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 집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압살롬의 세상의 마귀 사탄을 우리가 모시고 거기에 종된 삶을 살게 되면 그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귀환하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정리되고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의 말씀 아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왕이십니까? 아직까지도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압살롬이 통치하는 나라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왕의 귀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아까 그 교수님처럼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